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가족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드림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풍족하게 만드신 것도 또 부족하게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기근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부족함을 느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의 고통과 온 집안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타국에서 다른 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 엄청난 고난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잊어버릴 만큼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 기근을 맞이해서 풍성한 곡식들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와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먹을 것을 찾는 중에 애굽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얻어라고 명령합니다. 심각한 기근을 찾아서 심각한 기근 때문에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명령 없이는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그 거룩한 길로,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원망과 한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의 자손들도, 그의 식솔들도 지금 기근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탈북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님이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과연 우리가 기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기근이 왜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 윗땅대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정말 복받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복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 때문에 쪼달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 어디 갔나요? 정말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42장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사실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나올 곳이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그냥 눈만 껌뻑껌뻑 깜빡이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의 방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야곱이 그 스스로가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시선을 애굽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눈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봤더니 그곳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시초, 그렇게 옮길 수 있었던 시초가 뭐였어요?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뭐예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도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구 위에 그 도구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풍요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근도 감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기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애굽의 양식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들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도 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가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감찰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냥 짠 만들어 놓으시고 방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라예요. 라.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길을 예비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라예요. 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눈을 점점 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그 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야곱의 입장에 있었다면 두려웠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의 일상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에게 보게 하시는 그 은혜, 듣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기근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기근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근이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았던 나를 움직이게 하셨고 딱딱했던 나의 마음들을 녹이셨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명하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만 언급이 돼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십시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만물들도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기근이 임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풍랑도 바람도 물결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상의 모든 물결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여전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바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파도가 일렁이었겠죠. 바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도 주님 경외하기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을 보고 그만 무서워 빠졌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의 성공 방식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내가 주인이라면서 왜 의심해? 내가 주인이라고 너에게 명령하라면서 왜 의심하니? 그 물 위를 걷는 게 너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 세상의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 왜 의심하니?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잖아. 자연을 붙잡고 있잖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불신 가운데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물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자유로움을 느끼기보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나를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요로움도 있지만 상당 부분 기근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풍요를 경험하면서도 기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마 그렇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한다니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지만 마음은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도 가족은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풍요 속의 빈곤 아니겠어요? 풍요 속의 기근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달콤하고 행복한 잠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시간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채울 수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어디까지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행복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대부분 기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근까지도 하나님의 섭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해도 후회도 그거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성숙하게 바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리사와 강도 만난 사람이 똑같은 손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에 대한 생각이 서로가 다를 겁니다. 그 아픔의 강도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요리사는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셰프가 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찔리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불에 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셰프가 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 손을 보면서, 내 손을 보면서 무서워, 왜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 상처쯤이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요리하는 목사님이셨어요. 호텔의 주방장으로 요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 SNS라고 하죠.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매일 요리를 하면서 손이 벤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손이 팅팅 부어가지고 또 불에 대가지고 빨갛게 달아오는 그 손을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쓰러울 만큼 상처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웃음을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 분야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휘두른 그 칼에 상처를 입은 그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 때마다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마 강도를 만난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상이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고통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에게 양식을 얻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을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저는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게 해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요셉에게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요, 주님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할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여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식탁을 마련하게 되면 참 모든 것이 서툴게 되죠. 뭐 지금이야 너무 음식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 뭐 그냥 뜨거운 물에 담그기만 하면, 아니 렌즈에 그냥 넣기만 하면 요리가 자동으로 되어 나와요. 삼계탕, 뭐 순두부, 할 것 없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요, 뭐 레시피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뭐 매스컴이나 그런 뭐 요리 방송 그냥 몇 가지는 있었겠지만 사실 오늘날처럼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요리가 서툴러서 요리를 하다가 잘 모르면 누구에게 전화해요?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잖아요. 뭐만 있으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만 있으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그래요. 부족할 때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내가 좀 알만하고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씀이 내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양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 형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서게 될 줄이야.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죠. 요셉도 형들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나 이 순간을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요셉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했어요. 왜 요셉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자기 동생인데. 물론 여러 가지 외모의 변형이 있었겠죠. 성장하면서 뭔가 달라졌겠죠. 그의 풍채를 바라보았을 때에 감히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왕의 모습이었겠죠. 총리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한 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무슨 메시아야? 구세주야? 요셉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래에서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던 동생에 불과했어요. 그가 무슨 애굽의 총리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날마다 되뇌이며 암송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며 살아갔어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가운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막내를 두고 또 한 형제는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간절히 요셉에게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그걸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형제를 남겨놓고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한 명 남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양식 얻으러 가는데 형들은 보내는데 베냐민은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아버지고 같은 아들들인데 지금 시므온이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는 이 베냐민,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집착하는 게 있어요. 여전히 라헬, 여전히 라헬의 아들 요셉, 그의 아들 베냐민 사랑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그 땅에 기근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 아마 한탄과 원망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기근을 통해서 야곱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바뀌게 돼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했었던 그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을 놓쳐버리면, 내가 사랑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면 절망이고 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그 베냐민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만나고 또 나중에는 이 야곱이 애굽으로 또한 이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자손을 번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시잖아요. 다시 성숙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신 뒤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의 프로젝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요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일들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야곱이 집착하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놓게 하신 것, 그 놓게 하신 역사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역설적이죠. 어떻게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다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문제가 없고 가로막힌 길이 없고 뚫려 있어야 형통이고 축복이지.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열매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으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삶의 환경 속에 풍요가 있건 기근이 있건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43장에 보게 되면요, 그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장 14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베냐민이 그 아빠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항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뜻 이렇게 고백하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아니,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근도 감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행복과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잘 구별해내야 돼요. 우리가 아끼는 것이면 보관하고 간직해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집착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지도 않고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해요.
내 사랑하는 핸드백을 관리를 잘 안 해요. 먼지 하나 닦아주잖아요. 바라보는 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방치함에 있는 물건이라면 그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백인데 우리는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43장 16절 말씀처럼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시킵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고 나와 함께 먹이라! 라고 그 청지기들에게 요셉이 명령을 내려요. 원수와 같은 이 형제이지만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잔치를 배설하고 먹을 것을 줘요. 나중에 24절의 말씀에는 그들의 발까지 씻기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이야기가 비슷해요.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의 삶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근 속에서도 더 감사하고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서만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드시며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집착하고 있는 그 베냐민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숙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